네, 오늘 본문에 시몬의 찬양이 나오죠. 시몬처럼 찬양하는 인생 되십시오라고 축복을 했는데, 시몬이 어떤 찬양을 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사실 그냥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시몬에게서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시몬은 이 찬양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떤 시간을 보냈냐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들을 아주 많이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은요, 결코 편하거나 쉬운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 시간들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었고요, 주도권, 마지막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의 흐름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인물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예수의 부모가 예수의 할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것이 한 부류의 이야기고요, 그곳에서 시몬을 만납니다. 근데 시몬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과 예언을 그 부모에게 들려주죠.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의 이야기고, 세 번째가 또 여선지자 안나를 만나서 이 안나의 찬양과 그런 증거, 선지자로서의 선포들을 듣죠.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냥 한 날 이루어진, 하지만 서로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이 세 가지 사건 모두는요, 다 무엇을 향하여 흐르고 있냐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주도권과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진정한 순종, 진정한 복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모두 주일 오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오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한 부담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회사 가기 싫고 그만두고 싶고 막 그랬는데 설교에 힘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말하면 좋은데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 분은 다음 설교에서는 누가 만납니까? 공이랑 은혜가 만났고 평강이랑 은혜가 만났는데 이번엔 누가 만납니까? 그래서 제목을 지을 때도 부담을 가졌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네. 주일 오전 예배 우리 오늘 함께 드렸는데요, 주일 오전 예배 첫 순서가 뭔가요? 첫 순서, 네, 준비 찬양을 제외하고서는 첫 순서가 묵도입니다. 보통 찬양 세 곡하고 예배로 들어가는 찬양으로서 요즘 저희가 하는 것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을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할 때 첫 순서가 묵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묵도가 뭘까요? 묵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묵상하며 기도하고 침묵하며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묵도 시간에 나지막하게 작은 소리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근데 사실 묵도 시간은요,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묵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침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 묵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묵도가 한국 교회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묵도를 일제시대에 그 신사참배의 잔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묵도를 빼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들은 다 뭐냐면은 이 묵도의 정적인 분위기가 예배를 무겁게 만들고 예배를 지루하고 형식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오해해서 비롯된 것들이죠. 하지만 이 묵도가 우리나라에만 있긴 하지만 이 묵도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인 것 같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예배의 순서고요. 예배의 시작으로서는 더없이 좋은 그런 순서입니다. 이 묵도 때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주장, 나의 욕심, 나의 존재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뭐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만이 나를 지배하기를, 그리고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어떤 결론에 우리가 다다릅니까? 감사와 찬양의 그 결론에 다다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의 그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는 거죠.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순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도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저 지체에게, 거기까지 가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고 성경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푼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높이고 기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 소리도 사실 너무 클 필요도 없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성가대가 이렇게 노래 부르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마저 줄이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위에 예배가 드려지고 그 위에 예배가 쌓아지는 것,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예배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묵도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이 바로 그겁니다. 묵도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모습들로 오늘의 이 세 가지 사건이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범을 보이시죠. 오늘 첫 읽으실 때부터 뭐가 나옵니까? 할례, 그 다음에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주의 율법에, 또 24절에 주의 율법에, 계속해서 할례, 모세의 법, 율법. 물론 이 예수님이 지금 아기의 모습이기 때문에 부모의 손을 빌려서 하고 계시긴 합니다만,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율법을 만드신 분이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순종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율법에 순종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자신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순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것이 거부되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것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일부러 자진해서 이 율법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뭡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바보입니다. 바보. 예수님은 우리밖에 모르는 바보, 우리를 사랑하는 것밖에 모르는 바보셔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그 모든 순종, 율법을 순종하셔서 그 완성시킨 모든 순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바꾸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할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할례는 더더욱 심한 거잖아요. 그죠? 할례는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할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표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은 구원 그 자체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구원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분인데, 그분이 할례를 받으신다?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정말 자기가 그것을 뭐 방어할 수도 없고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치 침묵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력함 속에서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다음 부류는 누굽니까? 시므온이죠. 오늘 본문은 시므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에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25절에도 성령, 26절에도 성령, 27절에도 성령.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경 파노라마 시간에도 배웠죠. 이 구약과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이에 어떤 시기가 있죠? 400년 침묵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시므온에게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지만 시므온이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시므온이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이 침묵기라 불리는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지시하심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시므온은 침묵 속에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침묵 속에 묵상하던 자였죠. 사실 이 세상은요, 침묵이라는 거에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침묵의 세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저도 몇 개 들춰봤다가 도저히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뛰어난 통찰력 하나는 뭐냐면, 침묵은 오늘날 아무런 효용성도 없는 유일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현상이 있는데 그 많은 현상 중에서 아무 효용성이 없는 유일한 현상이래요. 침묵은 비생산적이다. 그 때문에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400년의 침묵기를 저주의 시간이라고 생각했고요,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요, 버려져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요, 무가치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침묵의 세계라는 책에서요, 침묵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주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이, 훨씬 더 위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침묵에 가까운 아주 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가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하나님은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성경에서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엘리야죠. 엘리야가 낙심 중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런 기적 저런 기적 다 펼쳐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낙심 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오시는데요, 엘리야 앞에 뭘 펼치시냐면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 막 바위가 깨져나갑니다. 그리고 막 지진, 그리고 막 요란하게 타오르는 불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거대하고 요란스럽고 힘있고 크고 두려운 것들을 막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는 동안에는요, 엘리야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냥 그거 보여줘만 주시고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다 조용해지고 잠잠해진 후에 세미한 음성,
성경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 작고 평온한 소리, 작고 더 조용한 소리, 침묵에 가까운 작은 침묵의 소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걸 바라잖아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바람과 불과 지진같이 두렵고 떨리는 현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무시했던 저 사람들 다 꼬꾸라지겠지, 다 저 사람들 하나님께 복종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시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거는 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신의 역사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세미한 소리,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묵도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침묵의 상태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도 그 이유고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도요. 누가 눈을 감으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이 세상은 오히려 그렇게 소음이 있고 분주하고 막 복잡하고 요란, 거기에 가치를 두지 침묵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소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골에 사시던 어르신들이 서울에 오면 너무 답답해하세요. 시끄럽대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사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늘 소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치 그렇게 소음을 만들어내야 살아있는 증거인 것처럼 그렇게 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바로 시므온이 그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가만히 침묵 속에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며 살았고, 비로소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고 이 놀라운 찬양을 부르는 바로 이 지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죠.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의 삶을 보십시오.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세상에는 미망인, 남편 없는 분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고대 시대는 어땠습니까? 죽은 목숨이에요. 왜 성경에서 계속 고아와 과부를 얘기할까요?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 과부가 돼가지고 84세가 되도록 안나는 성전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안나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차이든 타이든 간에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침묵과 같이 만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았기 때문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지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시므온,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결론과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럼 그게 무엇이죠? 우리는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되고 우리는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재즈의 아주 달인이죠. 재즈 세인츠라고, 재즈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 색소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40세 일찍 죽었는데 죽기 전까지 진짜 많은 명곡을 남기고 명연주를 남긴 사람입니다. 이 콜트레인이 어떻게 자랐나 보면은 미국이니까 당연히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겠죠. 그런데 많은 예술가들이 그러하듯이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죠.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그 다음부터 이 명곡들을 써내기 시작했는데, 당시 자신을 그 악의 구렁텅이, 비참한 구렁텅이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곡을 하나 만듭니다. Love Supreme이라는 곡인데요, 탁월한 사랑이라는 그 곡을 만드는데요, 콜트레인이 이 곡을 쓰고 나서 첫 연주를 하는데 저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32분 동안 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한 곡을 온 힘과 정열을 다 바쳐서 이 곡을 연주를 하는 거죠. 온몸이 땀에 젖은 채로 이제 연주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치고, 이제 그 연주를 마친 콜트레인에게 사람들이 소감을 묻죠. 그때 콜트레인이 한 말이 뭐냐면 바로 여기 영어로 써 있는 거 있죠. 눅 디미티스라는 이 말을 했습니다. 시몬이 구원자 아기 예수를 안고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찬양한 바로 그 맨 앞부분의 두 글자거든요. 라틴어 성경에 나오는 두 글자, 눅 디미티스,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이 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그 철저한 복종과 순종이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 침묵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애쓰고, 그리고 그 들은 음성에 온전히 복종하며 살았던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 정도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이 콜트레인 정도 돼야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다 바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결론에 도달하니까 사실은 절망이 찾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루라도 이 뉴스와 유튜브를 안 보면 불안합니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려나? 핸드폰이요, 제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30분만 없어도 막 불안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경지 아닙니까? 또 저는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가르쳐주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 주장에 강한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넘볼 수 없는 경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시몬입니까? 안나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누구를 향하여 찬양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찬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아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고 말과 언어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말도 못하는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가 제물로 뭘 드립니까? 뭘 드리려고 한다고요? 비둘기 한 쌍을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요, 양이나 소가 아닌 비둘기 한 쌍을 드리는 것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고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것이 정말 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탄생하신 게 아니라, 이 가정은 이렇게 원래 가난한 가정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가난한 집에 태어나신 겁니다. 왜요?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분이 구원받은 자의 표식인 할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왜 어디까지, 왜 이렇게까지 낮아지시는 겁니까? 오전 말씀에서 나눴죠. 왜 낮아지셨다고요? 왜 여기까지 오셨다고요? 우리가 거기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낮아지신 상태에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좌절해서 회복됩니다. 나는 도저히 시몬처럼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안나처럼 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우리에게
이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삭아, 그래서 내가 왔잖아. 그래서 내가 낮아졌잖아.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를 시몬처럼 만들 거야. 내가 반드시 너의 입에서 그 시몬의 찬양, 눈크 디미티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말 거야. 오늘 또 실패했다고? 괜찮아. 나는 너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줄 거야. 내일도 실패할까 봐 두렵다고? 아니야. 도전하는 게 중요해. 실패가 쌓이면 실패하는 습관이 된다고? 아니야. 나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너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그 연습 지금 해보자. 자존심 내려놓는 것도 해보자. 모든 것 내려놓은 침묵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 순종하는 거 한번 도전해보자. 오늘 말씀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따뜻한 음성에 반응하시고 설득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 하루를 그 침묵과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그 은혜 속에, 풍성한 은혜 속에 잠기어 걸어가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